우리 이가 살고 있는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삶은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유 있는 삶,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도 이유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막연해집니다. 이유가 있으면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유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때로는 교만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유가 회복되어 있으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이유를 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무질서가 무너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주셨냐? 이미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사단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인데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요, 사단은요 우리 삶의 현장을 무질서로 만들어 버려요. 무질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질서한 현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혼돈이라 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공허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 무질서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혼돈, 무질서예요. 공허,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 속에 우리 삶이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정신 문제라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는 거죠. 무질서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이 누가 있냐 보니까 사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사단에 의해서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 확인해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 왜 무질서에 빠졌냐,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냐?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삶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것만 우리가 해결된다면 질서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거 하나님 떠난 문제야.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아니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안 보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니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나님 떠난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렇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어지죠.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장을 떼어줘서 이렇게 무질서한 삶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래요.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가 됐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됐습니다. 이걸 보려 타락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로 타락이 된 겁니다. 사단은요, 말씀을 주거나 그 말씀대로 하도록 만들질 않아요. 사단은 말씀을 주고 나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사단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그때 사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하는 짓은 이유가 없는 것은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할 거라고 말하는 말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오직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답을 주셨나요? 답은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답을 안 줘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답이 아닌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점술이에요. 그때마다 답을 줘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 아주 큰 절이 있어요. 그 큰 절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하철역 근처에 아주 큰 절이 있어요. 대만에 가보면 아주 큰 절이 있는데 전철을 탄다는 말은 학생들도 그 전철을 타고 있고 직장인들도 그 전철을 탄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큰 절이에요. 근데 그 현장을 가보니까요, 학생들도 학교 가기 전에 거기 절에 들렸다가 학교 가고, 직장인들도 직장에 가기 전에 그 절을 들렸다
직장에 가고, 또 직장인 퇴근하고 그 절에 들렸다가 집에 가고, 학생들도 하교를 하고 그 절에 들렸다 가요. 근데 뭐를 하냐면요, 막 이렇게 이렇게 향 같은 걸 피우고 지금 막 흔들면서 절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딱 반절 자른 물고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유처럼 윷놀이 할 때 윷을 딱 반절 자른 것처럼 딱 자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 두 마리를 딱 붙잡고 던져요. 그럼 이게 엎어지기도 하고 눕혀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오늘 기분 좋다 나쁘다, 오늘 운이 좋다 나쁘다, 이 점을 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 짓을 하고 있고 직장인들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답,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점술입니다. 던져보고 오늘 운이 좋은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땅에 던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점친다니까요. 그걸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주거나 어떤 목적을 주거나 그게 없어요. 마귀는 그냥 그때 상황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말씀을 줍니다. 삶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의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겨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분별이 생기죠.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이게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잡히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되는 걸 주면 돼요. 질서가 파괴되든 안 파괴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근데 현장을 보면 이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언약 밖에서는 나만을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도록,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삶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어디에서 어떻게 확인하게 하셨느냐?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확인케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창세기 3장이죠. 첫 번째 현장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몰랐어요. 아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몰랐어요. 근본적으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니까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는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보여지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 생육의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요, 뭐가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를 해요. 왜 이삭을 준비하게 하셨냐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 이거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비케 하셨는데,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준비시켰으면 복의 근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삭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근을 만나기도 하고, 예, 또 풍요를 만나게 하기도 하고, 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근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반응, 풍요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그 선택의 반응,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시킨 겁니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밖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고 이삭을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현장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기근을 만날 수도 있고 풍요를 만날 수 있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풍요를 만나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 애기 낳을 수가 없어.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는 일이 생겨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걸 다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과 상관없이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생육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구나.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를 하게 하시죠. 모세를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모세를 준비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출애굽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애굽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여자의 후손을 믿는다는 증거로 피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제사. 이 문제가 이 방법으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는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고 힘도 없고 그 애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조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힘도 없지. 뭘 하려고 하니까 조직도 없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럴 만한 어떤 배경이 없지. 그걸 우리는 똑같이 뭐라고 하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방이 안 됩니다. 출애굽이 절대 되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 언약과 피 제사를 드릴 때 그게 뒤어지는 겁니다. 그게 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므람에게 요게벳에게 모세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이거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죠? 그게요 생육의 복이에요. 생육의 복. 이거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돼.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케 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건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으면 이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뭘 말씀하신지를 내가 못 알아들으면 예배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한 겁니다. 그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그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지 못한 겁니다. 듣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몰랐어. 오직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지. 나름대로 막 최선을 다했는데, 헌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내적 동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내적 동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왜곡된 말을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곤란해지는 겁니다. 난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 몰라요. 근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만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동기를 통해서 사단이 이용해 먹어서 모르는 겁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맞아. 왜 그럴까요? 내적 동기를 통해서 사단이 나를 이용해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생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배경을 걸림돌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발판으로 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생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발판이 되어져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말로 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요. 야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언약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냐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이 전달되어집니다. 요셉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약 안에서 분별하여서 아버지와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형들은 그 말을 안 잡은 것 같아요. 포럼은 하는데 말씀 붙잡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현장에 나가면 말씀 안에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삶의 문화 따라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볼 때는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럼 시간에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형들은 막 자기들이 안에 있는 거 다 폭로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죠. 근데 상황은 어떻든 간에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늘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대단한 힘이거든요.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럼 언약 잡고 기도가 될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면 선택이 제대로 되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분명히 언약 붙잡고 기도도 하고 포럼도 다 하는데 현장 나가면 다른 선택을 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만큼 삶의 현장이 나에게 주는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 선택을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껏 만났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현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삶의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딱 그랬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딱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언약 안에 주어진 축복을 보고 선택을 하고 그 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이 삶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시스템을 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만든 시스템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계 오면 어떡하죠? 아는 자만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 한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요. 모르면 절대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사야서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릇터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릇터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신 말씀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뭘 다스려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선악과 따먹는 일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평생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힙니다. 그러니까요. 해가 오든 비가 오든 추위가 오든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 왜냐? 가죽옷으로 지어 입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희생자의 물의 피입니다. 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져요. 그게 네피림 문화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왜냐?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충분히 양육할 수 있어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성공도 해요. 돈도 벌어요. 자녀를 잘 훌륭하게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네피림 문화에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자녀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필요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겠다. 말 안 들어요. 그러려면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아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많은 할 것 없이 준비하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은 막 잘 먹고 잘 사고 뭐 나름대로 준비하고 공부해서 열심히 훌륭하게 공부해서 막 훌륭한 사람 되어지고 나름대로 영향을 입히는 살고 있어요. 자녀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막 공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훌륭한 자리에 가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영향력도 있고 자녀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방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참 곤란할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돌이켜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무슨 미래요? 홍수.
홍수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들 뭐합니까? 홍수 나면 다 죽는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방주밖에 없어요. 그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보고 우리는 생명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 못 보면 방주운동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훌륭한 아이 키워서 훌륭한 자리에 서서 훌륭하게 살수록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홍수는 안 보여요. 예, 보인다 할지라도 먼 옛날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미래 얘기는 우리가 신경 안 써요. 근데 은혜를 입은 노아는 지금보다도 미래를 본 거예요. 홍수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죽어. 살아야지. 방주 만들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방주운동이에요. 그러려면요. 현실 보이지 않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스리는 법입니다. 다스리는 법. 그게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사단이 와서 확 얘기를 하면 맞아 하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바벨탑을 쌓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보장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보장된 그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보장된. 문제가 왜 왔죠? 두려움이 왜 왔죠? 몰라. 그냥 어떻든 간에 보장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죠?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돼. 돈 많이 벌으면 돼. 뭐 훌륭하게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면 돼. 그러면 내 인생 보장되지. 옛날에 제가 막 청년기 때 의사 되면 그 남자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면 여자들이 열쇠를 3개를 갖고 온대요. 결혼하려고. 왜? 의사 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열쇠 3개를 딱 준비한다. 집 열쇠, 차 열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리고 검사하면 뭐 사람들이 막 줄 섭니다. 줄 서. 왜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막 줄 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이 무지개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놓쳐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우리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돼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지 않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사단이 예수를 지배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 공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땅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 이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있는 삶.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방향 맞춰서 나가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죠.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갔던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 모든 걸 책임져 주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이런 제자 1천만 제자 5천 종족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제자 만들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하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그리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고 하나님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